어린이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요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얼굴에 다크서클이 좀 보이려고 합니다. 월드컵이 시작돼서 그렇지만 피곤하지만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 좀 빠질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의 행복의 한 가지 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마음껏 즐기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은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나눠드린 속지에 보면 뒷면에 보시면 설교의 전체적인 제목과 타이틀, 세 가지 타이틀과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설교를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방식들이 평범하진 않아요. 평범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는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은 내추럴한 상태, 자연인,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자연인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아니,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연인은 자연일 뿐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게는 조금의 힌트만 있을 뿐이죠. 그냥 천지 만물을 보니, 이 우주를 보니 너무 광대하고 광활하다. 이 광대한 우주를 누가 만들었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가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일들을 설계하지 않았을까, 계획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은, 궁금증은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궁금증이 이제 커지면서 하늘에 태양이 뜨면, 또 밤에 달이 뜨면 좀 신기하다. 그 달을 보고 태양을 보고 태양신을 섬기고 또 달의 신을 섬기고,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그것이 신비하고 너무 오묘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을 그냥 인간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태양에게, 달에게 투영이 되고, 그래서 그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달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자연스럽지 않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온전한 자다라는 것은 이제 장성한 자들, 성숙한 자들, 한마디로 하자면 그 사람에게는 이 지혜를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비밀로 쌓여져 있었던 것이죠.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이 7절에 보면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는 온전한 자들에게는 드러내게 된 것이다.
근데 요 감추어졌다는 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드러나게 되는지, 요거를 좀 얘기하자면, 감췄다는 말이 어떤 것이 감춰져 있어요. 어떤 것이 지금 이 성경책이 뒤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드러나지 않은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감춰졌다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은 좀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죠. 역사적인 개념. 어떤 흐름 속에서 역사적인 그 때에, 역사적인 때가 차서 그 비밀이 풀어주고 감춰진 것이 드러난 그런 것이 어떤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었고, 그것이 감추어진 것이고, 그것은 이제 어떤 시기가 되어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비근한 예로 남북 그런 미국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7개월 전이나 한 7, 8개월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남한과 북한 또 미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서로 뭐 욕하고 싸우고 관계 아주 험악했습니다. 자,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원래 5월달, 6월달 되면 우리 관계 좋아질 건데 그때는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감추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남북한 미국과의 그 고위 당국자들은 정상들은 이미 우리 관계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미 그건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이런 의미의 비밀이 아니라 이 관계는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갑자기 변하게 된 거예요. 이게 누가 그들이 이전에 감춰놨던 것을 그 비밀이 풀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 비밀이라는 것이 관계의 그 악화된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 관계로 다시 그 전기를 다시 마련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을 보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원래 속으로는 관계를 좋게 만들어 놓고 겉으로는 막 싸웠을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TV를 보면서 축구를 보면서 아주 긴장된 마음으로 봤는데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하고 지금 스웨덴하고 정말 불꽃 튀는 그 경기를 했는데 95분에 독일이 한 골을 넣음으로써 우리 한국이 그 다음 3차전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죠. 비기거나 독일이 졌으면 끝이었죠. 그랬을 때에 독일과 스웨덴은 이미 우리가 독일이 한 골 넣을 거를 95분에 그것도 한 골 넣을 거 미리 알고 있었고, 그것은 비밀이었고 이미 작전을 짜가지고 먼저 한 골 넣어주고 내가 한 골 넣고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극적으로 한 골 넣으면서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특히 한국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것을 계획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난 거죠. 밝혀진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이제 시간적인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이 비밀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것이 감춰져 있었는데 미리 그 속에서 어떤 것을 미리 감춰놓고 시간적 역사적인 개념을 제외시켜놓고 이 얘기를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드러났을 때에 시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영혼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 창세기 시대에 오실 수도 있고 그 뒤에 포로 시대에 오실 수도 있고 포로 이후의 시대에 오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었고 그 때가 참에 그 때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죠. 시간적인 어느 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드러남으로써 그 비밀이 풀린 것입니다. 그전에는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그 비밀이 시간적인 개념 흐름에 따라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거든요. 골로새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신약 성경 325페이지에 골로새 1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는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 자, 여기서 더 정확하게 이 개념을 얘기하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다 쓴 글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골로새 교회에게도 그대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일맥상통한 메시지인데요. 그 비밀이라는 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었던 비밀이었는데 그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비밀이었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었는데 그 소망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 자체가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고 싶긴 한데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 하면 14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말 자체도 좀 어렵죠. 육에 속한, 누가 육에 속한 사람이지? 쉽게 생각하자면 바로 내추럴한 사람, 자연인. 그냥 우리가 태어난 그대로 그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 하루살이가 하루만 살다 죽잖아요. 하루살이에게 내일이라는 소망,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라는 그 소망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다니. 메뚜기는 메뚜기 한 철이죠, 한 철. 가을만 살다가 막 다 죽어버려요. 메뚜기에게 내년 2019년을 얘기할 수 있겠냐? 메뚜기에는 내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들어있지 않습니다. 강아지에게 어떤 소망을 얘기할 수 있겠냐? 꿈은 이루어진다. 히딩크가 말했듯이 그 꿈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겠냐? 불가능한 얘기죠. 그게 내추럴한 거예요. 자연적인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게 되고 하나님을 그래서 믿게 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커니즘을 얘기하기 전에 그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추럴한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쭉 얘기하는 것은 통치자들,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은 그 능력적인 나타나심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방해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부인할 수밖에 없었죠. 마태복음을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 붉은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 시대의 세대들, 악한 세대라고 표현했지만 내추럴한 사람. 하늘이 흐리면 비가 오겠다. 또 구름이 물러가면 날이 좋겠다. 이런 창기를 분별하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합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이 분별하면서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깜깜,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또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그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시대에
사는 수많은 오고 오는 세대들이 이런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진 것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지식은 그들에게는 없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성도들에게 온전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들에게 또 15절에 신령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말해요.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이죠. 그 성령이라는 부분을 사실은 고린도전서 전장에 걸쳐서 고린도후서까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되게 어려워졌죠? 어떻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이 대목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이 혼란함,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이 혼란함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빠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혼란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성령에 대한 인식, 성령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글을 처음 쓰기 시작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장에 보면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죠.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죠. 사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잡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었죠. 쉽게 말하자면 방언을 한다든지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증거들죠. 내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해했던 것은 뭐죠?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그 은사가 나타나는 그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자기의 자랑이 되었고 그 나타난 성도들과 나타나지 않은 성도들의 어떤 차별, 난 너와 달라, 난 너와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차별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시기한 것에 대하여 다른 나이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전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어떤 신령한 부분을 얘기하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심지어 축구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노래 잘하는 연예인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마라도나 교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르헨티나는 마라도나 교가 있습니다. 몇백 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마라도나라는 살아있는 지금 축구선수 출신을 섬기는 교가 있다. 심지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미지의 신령한 세계처럼 느껴지는 그런 자연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 성령은 여기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나무에 달린 저주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주님이라 나의 주님이라 라고 시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거기서 생겨난 것입니다. 다른 루트로는 없어요. 다른 루트로는 자연인인 우리는 그냥 이방인이 섬기는 신처럼 해와 달을, 동물을, 어떤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으로는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고 시인할 수 있게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믿는 것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생이라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실은 몰랐고 자연인 상태에서는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 아는 것 자체가 곧 영생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이 메커니즘, 이 놀라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관한 이 이야기가 일반 사람들, 특히 성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난 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같은 그 사람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얘기죠.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율법학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이 관원력,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은 선한 선생님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은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니고데모의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 하셨어요. 거듭나야 돼. born again이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다시 태어난 일은 니고데모에게는 이해가 되잖아요. 자신의 머리로는, 자신의 어떤 수준으로는, 자신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는 다시 설명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아기가 태어났다가 다시 부모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정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다가 보시면 요한복음 3장에 그런 얘기 나오죠.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한데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갖게 하신 그 원리는 우리가 배울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떤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굉장히 신비로운 방식이에요. 근데 이 신비로운 방식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 체험하고 싶어, 하나님을 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을 정말 확인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어떤 은사적인 것을 추구할 때의 문제점은 은사적인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방언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방언을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는 방언하는 사람이고 방언하지 않는 사람은 개 정도 취급합니다.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자체,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지식을 갖게 된 그 자체,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증거들이 더 중요해요.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증거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잡아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저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외적인 증거들을 추구하면서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가에서 생겼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성령이 어디서 난 것인지 한마디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셨고, 어느새 자리 잡은 그것은 전에는 비밀이었고 감춰져 있었던 것인데 사실은 만세 전부터 계획되어 온. 그래서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나.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도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태어났고 자랐고 공부하면서 또 이곳에 캐나다에 왔고 또 직장을 가졌고 토론토로 이사가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아주 역사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어느 시점에 어느 한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시점이 여러분에게 있는데요. 그 시점은 다 다르지만 그것은 만세 전부터 어떤 계획되어 온 것이었고,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셨고 이루신 열매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될 뿐더러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는 그 부작용이 많은, 그를 감수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금식을 한 40일 생각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보도하죠. 물만 먹고 소금만 먹고 40일을 버티죠. 정말 힘든 일.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추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교회 와서 돌아와 보니 앉아있는 성도들이 다 괴로워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괴로워 보이더라고요. 하찮게. 그래서 다시 올라갔어요. 정말 자기 기도를 잘못했고, 내가 어떤 잘못된 기도를 하면서 잘못된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그 자기 자신 생각했던 품었던 생각을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정말 고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 하나님이 만세제부터 계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한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 한 심령이 다 고귀한 성도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하고 정말 고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많은 것들이 있는 한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성숙한 자들에게, 장성한 자들에게, 성경적인 표현하자면 온전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드러나시고, 성도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그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 비밀을 자연스럽게 받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는 사실은 통치자들, 자신의 이권이 있었고 어떤 세상적인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줄어드는 것을 힘들어했던 사람,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죠. 거부하죠. 그들에게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는 뭔가 작동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작동하지 않는 자연스러움이 없었어요. 뭔가 방해거리들이, 방해물들이 그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거부했던 것이죠.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고개를 젓으셨는데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게 인간적인 지식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일까지 영적인 일을 추구할 수 있는 자연인은 없어요. 자연인은 자연인일 뿐이죠.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인된 것을 믿을 수는 있겠으나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라는 것은 자연인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만 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드러났고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그 앞에 예배하고 그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심오한 반세전부터 계획되어 온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일어난 그 비밀이 봉인이 해제되고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말 숙이고 이 사실 앞에 감사와 찬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말로 다 감사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신중한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는 비밀이었습니다. 온전한 자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여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게 된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평생 다 들어도 누리지 못할 감사와 찬양이 우리를 숨속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